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익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두 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영상 예배가 벌써 7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쓴 그 기록 연대는요, AD 40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D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년쯤 됐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살, 그러니까 30살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살, 약 3년간 진행하시고 33살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33살쯤이라고 우리는 이제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40년경이라 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쯤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상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난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성도님들이 ht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서를 그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7주간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떤 외부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 야고보서의 이제 독자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 말씀의 기준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문화들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 더 명확하고 더 직설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본문 안에는요, 다양한 교훈들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또 원어를 좀 더 보면요, 이 시련을 당하거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위에 계속해서 애워싸며 압박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계속해서 주위에서 애워싸서 압박하듯이 당할 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온전히 기뻐한다는 의미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잘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더할 게 없는 완벽한 가득 채워진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을 명령어로 그렇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2절 말씀을 제가 이 원어적인 해석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너희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애워싸고 압박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과 그런 계속되는 압박과 그 계속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안에서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고요.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어야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날씨가 좋습니다. 이 벚꽃들이 정말 화려하게 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꽃 구경도 못합니다. 마스크 없이는 밖에를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연기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비상에 걸려 있고, 또한 모든 가정이 사실 다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 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 누구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시련의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이 뒤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왜 그 시련의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지, 왜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기쁨을 말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왜 기뻐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을까요?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성숙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 꿈이 청와대 경호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생각했냐면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결론 내린 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그 대통령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경호원 잘 어울리겠죠?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꿈을 갖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도 하고 특공무술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여러 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이게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덩치가 커지고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근육은 상처가 나고 찢어져야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외부 활동이나 무리해서 운동을 한 다음 날 몸살 걸린 것처럼 막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픈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요, 우리의 근육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몸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근육이 생성되어지는 그 과정은요, 근육이 상처를 입은 이후에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꼭 하면 아파야 돼요. 아플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관절이나 이런 데 아프면 안 되지만 그 근육이 무리가 가야 그 무리를 통해서 더 큰 근육, 더 강한 근육이 생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 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의 상처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육이 커지는 원리, 근육이 강해지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환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그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집니다. 더 성숙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저의 학창 시절은 좀 암울했습니다. 제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뚱뚱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고 마음도 막 아팠습니다.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려워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든 상처의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성숙했고 성장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돌아보면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졌고 더 강해졌고 단단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랍니다. 계속되고 그 힘들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결국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아직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를 마음이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어서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금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야고보는 이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야고보는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5절의 지혜는 바로 시련을 견디어내는 지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부족함을 느끼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 시련이 오면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요구하는 우리의 기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면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납니다. 시험을 경험하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부족하다 여기며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머무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련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우리 안에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알면서도 그냥 우리가 단지 오늘 하루 내 성공, 내 즐거움, 어떠한 돈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 경험,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시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너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 삶은 어떨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진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깊게 누렸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제가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생각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더할 나위 없이 오늘 하루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시련 가운데 있어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하냐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의 끝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의 끝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며 모두가 동등해질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꽃이 떨어지듯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정말 벚꽃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정말 만개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저 벚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봄에 잠깐 폈다가 여름이 다가오면 언제 그렇게 벚꽃에 그 아름다운 색색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벚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그렇게 떨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그 시험을 견뎌낸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은 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시험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아까 그 2절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고 애워싸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1년 중에 한 주를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시련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 살고 있어도 결코 성숙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 시련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는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죽임당하는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련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시련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약속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지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흩어진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시련 가운데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시련의 끝에 주님의 영원한 그 약속에 그 영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련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흔들리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시련을 경험하시고 모든 시련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